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들이 굉장히 엄청난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말을 가만히 뜯어 살펴보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오신 사실도 엄청난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거는 우리가 지어낼 수 있는 말은 인간이 감히 꿈도 못 꾸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고 있는 말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말은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집에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언제까지 여러분 집에 누가 찾아온 방문객들 중에 내가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온 것은 우리 집의 가문의 영광이고 또 이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방문이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중고등부의 교사 부장인 원영수 형제가 저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전에 집에서 포도 가수원을 할 때 뭐라 그러더라? 소진섭하고 또 어떤 이름 잃어버렸는데 와서 거기에서 촬영을 했다고. 예? 소진섭은 누구죠? 어떤 여자 유명한 또 탤런트인지 가수인지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스타가 오니까 잊을 수 없는 방문으로 기억하죠. 제가 우리 나집살인 대회를 갔을 때 전해 보니까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예, 대통령을 만났다. 그것도 대단한 영광이죠. 카터 대통령이 여의도 침례교회를 79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 목이 제 말을 안 듣습니다. 기침 나오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 나오네요. 머리의 명령을 안 듣는 목청, 고얀 놈 같으니라고. 그리고 예배 끝난 뒤에 그때 당시 한기만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카터 대통령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후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사진은 목사님 방 사무실에 한쪽 벽에 아주 중앙에 딱 걸려 있었던 것을 봅니다. 누군가 엄청난 귀인이 왔다. 그럼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죠. 근데 이건 대통령이 아니고요. 무슨 연예인 스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와가지고 촬영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악수 한번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내도 이런 말은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엄청나게 사람들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 레벨의 이야기고요. 온 우주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새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말은,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해야 적절할지 알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신비하기 짝이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계관의 변화이며 우리 삶의 위치를 재정립하게 만드는, 우리 좌표가 어딘지를 새롭게 보게 하는 엄청난 이야기인데,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얘기죠. 근데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빈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 이거 조심해야 할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과 사실에 대한 믿음은 또 다른 거대하고 중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단순히 천국 갈 티켓을 안주머니에 확보했다는 말을 넘어서서 주인을 바꿨다는 얘기고,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산다고 하는 그런 인생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마음속에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 참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새로 창업을 해서 그 창업을 하는데 아주 그 실력 있는 누군가가 후견인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나를 바꿔줬다 하면, 그게 사실이라면 내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셨으니까요. 자,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고백에 부합하게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에 전부터 계획하셨던 목적이 교회를 세우고 완성시키는 일인데, 거기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다. 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내용 그대로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도 거대한 내용을 오랫동안 사용한 결과로 그 의미를 상실한 채 말의 성찬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 그런 성경, 그런 신앙을 이끌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적인 믿음,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의 믿음, 그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건 때문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셔서 그분의 창조의 궁극적 목적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완성시키는 일을 맡기셨음을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인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자리에 우뚝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 어마어마한 일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교회는, 그것이 교회죠. 그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창세 전부터 가지셨던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misleading,
잘못 오도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이 두 구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잘 살펴보면 이 두 구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누구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개인 구원, 개인 양육, 개인 은혜 강조하다 보니까 분명히 복수로 되어 있는 우리를, 교회를 잘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니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 예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신 겁니다. 뭘 예정하셨다고요? 교회를 예정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교회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장 22, 2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23절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냐? 그럴 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면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이 느껴지고 체험되지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동호인들의 모이는 모임 정도의 수준에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언급할 때마다 흥분합니다. 너무도 엄청난 것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죠. 2장에서도 우리는 아까 2장 19절부터 읽었는데 2장 10절에 보면 교회의 중심됨을 2장 10절에서 다음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전에가 언젠가요? 창세 전부터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뭘 위해서,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다시 한다면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선한 일이 뭘까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남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또 잘 대해주고 하는 것도 선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선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죠.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참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러다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든 자들이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과업을 수행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이걸 감동을 표현할까 그러다가 이 얼마나 살떨리는 일인가. 이거 정말 살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일꾼으로 그러니까 목사 그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물리세계조차도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온 우주의 출발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전 인류와 온 우주의 역사의 전체 스코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도 이걸 몰라요. 네. 인생이 뭔지도 몰라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60년 된 초등학교 동기들 카톡방에 들어갔더니 어떤 한 친구가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좀 까먹었습니다만 어느 스님이 하여튼 어떤 스님이 꽤 매스컴에 자주 타는 스님이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왜 사느냐를 질문하는데 그냥 사는 겁니다. 고양이도 개도 원숭이도 왜 사느냐를 질문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야, 이게 몇십 년 도통한 사람의 도사가 하는 얘기인가. 참 기가 막히다. 몰라요. 근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 역사 전체를 한눈에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참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고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데 뭘 위해서 지어가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다워 치면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보고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이 예수 제자들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의 삶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실 뿐 아니라 교회 가운데 계신다고, 교회에 거처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동력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젠가 완성될 교회의 모습. 그래서 주님의 성결한 신부로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완전한 교회와 영원히 하나로 결합되시는데 이것을 일컬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가 혼인 잔치를 하게 되어 하나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 연말에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비유되는 교회는 그분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 비유됩니다. 몸에 있어 머리의 역할은 몸을 보호하고 몸을 적절히 사용하고 삶의 모든 과정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머리에 대한 각 지체 역할은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제가 기침 나올까 봐 아침부터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찬송할 때에도 제가 일부러 갖고 온 사탕을 우물거려서 먹었어요. 설교할 때 기침 나오지 않게. 근데 아까 나오잖아요. 이 못된 목청. 머리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말을 안 들었을까요?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 그래서 요즘은 교회 성장인 말보다 교회 건강을 많이 얘기하죠.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암송하시죠?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들어오신다고 놓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함께 사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주님으로서 그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노크하시고 들어오시기로 하신다고 했어요. 따라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절대 순종하고 순종이 아니면 복종이라 돼가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분은 제자들에게 교회가 어떠한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새 계명으로 표현되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모습을 주변에 알리는 사명자들이고요. 그 사명의 온전한 수행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주님의 기쁜 교회만 교회인가? 뭐 다 교회지? 그리고 뭐 조금 가다가 마음에 안 들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교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한 교회에서 몸으로서 지체로서 하나의 가족으로서의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을 경험하는 교회 생활을 해보지 않은 채 다른 교회로 옮기면 평생 떠돌이 신앙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깊숙이 사랑하는 그런 교제를 누리며 살게 될 때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로 보내시면 거기서 그런 교회를 또 만들 수 있고 그런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쉽게 수틀린다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옮기면 아까 얘기 전에 동호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 함께 같이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교회가 하늘 가족 공동체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주제를 좀 옮깁니다. 오늘 본 말씀은 교회를 하나님의 하늘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 시민, 성도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좀 이 시간에 집중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말은 우리말 개역 개정에는 권속이다. 그런데 권속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성민이는 권속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럼 알지? 네. 이게 옛날에 번역된 것이 그대로 이어져 오다 보니까 개역 개정에서도 역시 권속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가족이다. 영어로 보면 household of God, God's household. 하나님의 집안이다. 하나님의 가문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교회를 중심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늘 가족 공동체라는 말은 뭘 강조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특징 지어지는 가족 공동체다. 그런 말을 강조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하늘 가족 공동체는 세상과 확연히 구분되는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류의 공동체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는 탁월하고 특별한 공동체가 바로 하늘 가족 공동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하늘 가족이란 뭡니까?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안에서 그분의 보혈과 또 그분의 부활로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된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가족들로 구성된 것이다.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혈연 관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수, 옆에 계신 분이 아버지지? 왜 아버지야? 근데 왜 아버지냐고? 혈연 관계 때문에. 딩동댕. 예, 형제들끼리는 또 같은 피를 나눴으니까. 저 성빈이하고 지원이가 형제잖아요. 같은 부모의 피를 나눴으니까. 그 사실로 형제 자매들 바라보면은요, 사랑해야 된다니까 사랑해보자, 사랑해보자. 그 필요 없어요. 지원이한테 물어볼게. 지원이는 성빈이가 동생인데, 사랑해줘야지, 사랑해야지. 그렇게 뭐, 마음 먹고 열심히 노력하나, 안 하나? 안 하지. 그냥 동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한다 그럴 때는요, 안 되는데 되려고 애써 노력하고 그거 아니고요. 근데 형제가 우리 교회 서로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안 보면 됐지. 그렇게 하면 가족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든지 일깨워 주려고 노력하고 또 섬겨주고 그런 가운데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더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요. 문제에 대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다 집어치우는 겁니다. 근데 그래갖고는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근데 사랑으로 그 문제가 원인이 되었던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럴 때 하늘 가족 공동체의 자연스러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 가운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아까 이해숙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판단 정죄하는 것. 네.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아직 저분이 예수님을 주님을 안 모셨구나. 분별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더 섬겨줘야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늘 가족 공동체는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네. 이것이 분명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늘 가족 공동체의 사랑의 특징적인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안 불렀습니다마는 제가 찬송가를 하나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성령 안에 하나 된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 되었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 아까 불렀네요, 보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하늘 가족 되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다른 믿음의 식구들을 대하는 기본 입장이 돼야 합니다. 이거보다 나한테 좀 까칠하게 되는 게 더 크게 보인다든지 그러면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는 하늘 가족 공동체다. 이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게 하늘 가족 공동체다. 창세부터 계획하시라면 때이다. 뭐 아무리 거창한 말을 하더라도 눈에 실제로 가시화가 안 되면 그냥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개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가시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가 육화가 돼야 돼요. 이 개념이 아니라 육체로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영어 단어로 말한다면 좀 거창한 게 incarnation이라고 그래요. incarnation, 육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실제로 드러나는 것, 그 육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몸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가시화된 교회가 역사 속에 보면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초대 교회가 이런 모습을, 교회가 이런 것이다 라고 그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어떤 하늘 가족 공동체로 가시화가 됐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이 46절에도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이게 교회의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 활동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뭐니 해도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자주 열심히 배우는가, 또 내가 얼마나 다른 형제들과 복음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또 기도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그들은 놀라운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2장 44절부터 45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건 2000년 전 그때 당시 경제, 사회, 생활 구조 속에는 가능하지만 오늘날은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되시진 않나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요, 유대인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 있든지 10가정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짓고 그것을 그들의 생활 센터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삶을 서로 나누고 삶을 돕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일을 합니다. 거기서 교육하고요, 거기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다른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와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면 먼저 와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 사업 자금을 대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잘하는지 옆에서 코치도 해주고요. 그 사업 성공을 하면 또 다른 유대인이 이사하면 그가 도움받은 것 그대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아무나 누구한테 돈 달라면 돈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그것을 너무 철저히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못 돕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제일 먼저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지갑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뭐가 회개할 때 그 진정한 회개다?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할 때가 진정한 회개다. 왜? 사람들은 돈을 생명같이 여기니까요. 근데 생명같이 여기는 그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초대교회가 성장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2장에서 그 말 나오죠. 4장에 가서 보면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 것이 아니면 누구 겁니까? 주님 거라고 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누굴 도와라면 돕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본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전에 뭐가 필요해? 사도들 가르침을 받고, 복음으로 교제하고, 또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저를 힘쓰고,
그리고 이 말씀도 보면 저희들이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같이 있는 것이 필요하죠. 같이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갖고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주 만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문제를 알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교회고 마디고 또 목장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꿈꾸고 여기까지 온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했단 말은 어디에다 더했단 얘기일까요? 교회에다 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도 신학자들은 바디 이벤젤리즘이다. 몸에다가 덧붙이는 전도 방식이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그냥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교회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복음 안에서 그들이 변화되고 하는 그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조교회에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어. 저 사람들은 예수 제자들이야. 하나님을 만나려면 저 교회 가면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17년 전에 여기에 세워졌고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작년, 재작년, 금년 놀라운 일을 계속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복음과 교회에 대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까 처음 모두에 우리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다. 복음 그 자체도 엄청나고 교회 그 자체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정말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전부를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복음과 교회에 대한 중심이 신앙이 이 중심인가 아닌가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인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강선일 형제와 또 우리 정경래 자매가 이사를 하기 집을 샀잖아요. 이번 주쯤에 아마 이사하는 것 같은데 그때 고려한 사항 중에 하나가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교회에 가까운데 살아도 뭘 해도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심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는 가치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면 거기다 뭘 투자하겠죠. 투자를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그 교회에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 경험되어진 충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을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순종하는 지에 내 마음에 정말 그 중심을 거기다 두고 있는지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초점이 과연 복음과 교회에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고 중심의 추를 다시 분명히 잡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또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작 이후 과정과 결과까지 우리 전 스코프를 보게 하시고 그 최종적인 결론인 교회를 완성시키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다시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온전히 부합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박한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1, 2분 조용히 기도드리고 주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전에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주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으로 주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힘으로 주님의 영으로 귀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복음의 모든 것을 거스른 주, 교회를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삶의 중심이 분명하게 이동되게 하시고 그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일이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 부딪히는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정중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주일 예배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마어마한 내용을 품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무게를 받겠다 훔치는 그런 삶이었어도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주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말로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언어적 차원에서만 유희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 삶의 무게를 다 실어서 복음과 교회에 중점을 두는 우리 삶이 되도록 권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가 그런 은혜의 고백이 이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